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로부터 29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바울이 로마에 드디어 입성을 했습니다. 로마에 갔을 때 거기에 같이 온 죄수들이 있었죠. 죄수들은 그 장군에게 맡겨서 그들을 인도했지만 바울에게만큼은 자유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라고 했는데 그가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허락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유대인들을 청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명하기보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말해온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 사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반대되는 사상이라고 해서 궁금해하며 알기를 원해서 날짜를 정하고 그들이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바울이 강론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강론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라는 것을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갖고 있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들어왔던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말하면서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세의 율법서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법적 관계가 이 율법에서 맺어졌다는 것이고, 또 그들이 선지자의 말에 굉장히 귀 기울이는 이유는 선지자들이 말해온 것을 유대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고 무너졌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이 말해온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세워졌을 때, 솔로몬 왕이 세워졌을 때 그때와 같은 영화가 세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말하고 있고 또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말들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강론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다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것이다. 사도 바울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들은 예수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구약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46절과 4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서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앞에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선지자들도 다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33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돼본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는 말을 하느냐 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잉태되었고 또 죄인으로 출생되어져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초마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우리 안에서 죄의 속성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한 것인가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죠. 모세 율법은 그들에게 죄의 종이 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만들었어요? 율법에 매여 있었고 항상 죄의 종이 되어진 자로서 항상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져 살아왔습니다. 율법을 유대인들이 어겨서 바벨론에 끌려갔다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더 강하게 바리새인들이 세워졌고 이 율법을 알고자 걸어다니는 율법서가 되어진 서기관들이 있었고 율법에 꽁꽁 묶여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했는데 종은 35절에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며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하시면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주님이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다른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돌이켜서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로 율법을 지키고 성경 말씀을 잘 알므로써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관점이 너희들이 죄의 종이 되어진 관점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의 진리를 말하고 비밀을 말하는데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것, 이것이 바로 너희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진리를 안다면 이 진리가 너희를 이 죄의 종에서부터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선지자 글 중에 이사야가 말한 그 말을 그가 들어서 말하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에 나온 말이에요. 이사야서 6장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9절에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말한 거예요. 너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다. 한국말로는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구나.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네 눈이 어둡고 네 마음이 둔해져서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누를 보내면 누가 갈고 할 때 저들 영혼을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런 것 같이 느껴서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했는데 여호와는 가서 너는 저들에게 가서 너희들은 너도 듣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보아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렇게 가서 말해라. 이거예요. 탐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둔해지고 귀가 무거워져서 들릴 수가 없게끔 되었다. 이 말씀은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잠시 동안 그들이 회개하고 이해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1절에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그들이 듣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선지자 말이 들리지도 않게끔 하나님이 귀를 봉해버리신다는 거야. 보이지도 않게 눈도 멀게 하신다는 거야.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는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겨두시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루터기라고 할 만한 거룩한 씨가 남아는 있으나 그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일은 하겠으나 완전히 황폐케 할 때까지 저들은 들리지도 않고 저들은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모르게 한다.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해서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얻었고 남은 자들은 다 우둔해져서 알지도 못하게 했는데 1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와 같이 하신 이유를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말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보낼 때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에게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끔, 보아도 보지 못하게끔, 눈은 멀고 귀는 막히게끔 하시고 그 구원을 이방인에게 전파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패망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패망을 누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레스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입에서 뭘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들이 찬송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상에 모여 앉아서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이 모세의 출애굽이었고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탁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출애굽을 말하고 광야의 삶과 이스라엘 나라의 형성에 대해서 말했던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밥상에서 가르칠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걸 우리 아셔야 해요. 예수님이 식탁에서 떡을 떼고 축사하시고 잔을 축사하시고 나누어서 먹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한 것입니다. 출애굽에서부터 광야를 통과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형성이 이루어진 것을 그 식탁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놓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어요? 종살이를 하던 죄의 종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했고 그것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성만찬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아셔야 돼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 말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너희는 이것을 모일 때마다 전하고 가르쳐서 기억하게 해라는 거예요. 아비들이 밥상에 앉아서 자녀들에게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고 모세의 노래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구원의 역사가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말하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식탁의 교제 속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나누라고 전하라고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이 성만찬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만찬식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이것을 깨달아 알고 기뻐해야 되는데 성만찬식을 하고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한 떡을 먹고 한 잔을 마신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만찬식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밥을 먹고 한 음료를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만찬식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 밥을 같이 먹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간하는 역사가 교회 안에 있어요. 성만찬식을 했다고 하면서도 서로 수군거리고 지절거리고 속삭이거리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이 말들은 무엇을 위해서 주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아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친 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율법을 왜 주었는지, 선지자들의 글이 왜 있었는지 그걸 가르쳐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그들에게 늘 가르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걸 전하라고 되어졌는데
성만찬식에 의식은 전해져 내려왔는데 성만찬식을 왜 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왔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서나 선지자의 그 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말한 것이고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너희가 진정 자유함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을 불러놓고 말한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이는 그걸 듣고 믿었지만 어떤 이들은 그걸 듣고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 안에 심한 다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도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고 의식이 다를 뿐이고 교리가 다를 뿐이지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들 말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이 율법을 완성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다른 피 흘림은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종이 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죄의 종이 된 자들은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아들이 된 자들에게는 그것이 유업으로 얻어지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잠시 동안 눈을 멀게 하시고 잠시 동안 귀를 막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지 나라가 세워진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들의 그 사고를 완전히 부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이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 이 유대인들에게 그 말을 했지만 그 중에도 들을 수 있었던 귀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자기 틀과 자기 고집 때문에 듣지 못하는 이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지 그 피 흘림이 어떤 피 흘림이신지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준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가서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물질을 털어내고 그가 성경을 말씀을 공부를 해서 지식으로 많이 알고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진 것 같은 자기 나름대로의 또 다른 율법을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거 하나에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되었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교회에서 그 십자가만을 외치지 않고 십자가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도록 성도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그들에게 얽매여서 그것을 따라 행하도록 또 다른 율법으로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선행을 해야만 될 것 같고 내가 물질을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 같이 가르쳐서 헌금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섬기뿐만 아니라 목사님 말을 잘 들으면 천국에 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교회에 충성하고 열정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해서 큰 소리로 기도해 큰 소리로 찬양해 모든 열심을 다 합니다.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보면 다 천국 가고도 남아요.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11장에 그 유대인들을 버린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라는 말을 로마서 11장 18절로 2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리.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바로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데 믿는 자들이 접붙임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접붙임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인자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버려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임하여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찍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존하는 건 뿌리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뿌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노력으로 보존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전이 지어지게 하셨고 거기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믿음이 바탕이 되어져서 믿음 안에서 봉사하고 믿음 안에서 헌신하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예배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심령,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셔서 스스로 어떤 것에도 자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뭔가를 안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산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6절에로부터 말씀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건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26절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러고 27절에는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 그러고 28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한 몸이 된 걸 말하고 29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져서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말을 하면서 차별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율법이나 선지자의 그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킨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 말한.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한 죄의 종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은 의의 종이 되어지는 은혜를 주셨음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으나 그중에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로 나뉘어지. 지금도 이 십자가 복음을 외쳐도 이것이 믿어지는 자와 믿어지지 않는 자로 나뉘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내 것이 돼. 이 복음을 잘못 전하니 잘못 배워서 내 노력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구원 못합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주셨다면 선한 일은 그 다음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내 말을 받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 그러나 그것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야. 믿으면 인자가 있고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게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다 잘라버리신 분.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해오셨던 하나님이 그 중에서 거룩한 씨 남겨주셨어요. 엘리야 때에
누굴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바알을 절하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7천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갈 자를 남겨주십니다. 그 남겨진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귀가 들을 수 있고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본 자이기 때문에, 이해한 자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 것을 본 자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로마에까지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 말을 들었으나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이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간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유대인들과 왕들과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네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 라고 한 대로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비들이 그 출애굽과 광야와 이스라엘 나라의 형성을 얘기하고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에 젖게 한 것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해해서 그것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려고 하고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어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고 고레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고 다리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보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찬송하는 자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는 있었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세우시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핏부림이 아니고는 영원한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거룩한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 생명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아니거나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주로 모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주신 생명으로 사는 자요.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이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며 주님이 행하게 하신 대로 나아가는 되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원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마지막 시대 때에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어야 이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기 때문에 사망을 이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그분이 왕으로 자정하시고 나를 지배하게 하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그래서 늘 무시로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때에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끝까지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진리 안에서 진정 자유하는 자가 되시고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자에게 주어지신 건 자유입니다. 의의 종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받고 고난에 동참하는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상수자가 되시고 예수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늘 기억되어져서 식사하시죠. 식탁 교제 속에서 뭘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참 양식, 참 음료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떡을 떼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국을 마시면서 이 모든 것들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식탁교제 속에 사랑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요. 놀랍고 놀라우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 외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는데 아버지 잘못 가르치시고 잘못 믿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 말들이 무엇을 말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얼마나 있는가 돌아볼 때에 너무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가르친다고 말하면서 가르치는 것 같으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영혼들에게 참된 것을 가르치지 못하니 잘못 듣고 잘못 배우고 잘못 믿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르는 자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를 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유대인들도 바울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둘로 나뉘었습니다.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아니한 자가 나뉘었습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여러 날 와서 말씀을 듣고 2달 동안 그렇게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저들 귀가 막혔기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귀가 막히고 눈이 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나아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자들이 정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저들의 환난 가운데서 참으로 고통하는 자들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찾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이때에 저 진실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심령이 열리게 하소서. 주님의 귀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들을 우리 심령에게 정말 깨달음을 주고 우리 심령을 기경시키고 이제 우리 심령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스스로 자긍하거나 교만한 자가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과 사랑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져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의 이끌리신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 진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는 자인지를 돌아보게 하소서. 진실로 하나님이 귀를 막고 눈을 멀게 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자가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고 낮아져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귀 멀은 자들에게 정말 그 귀를 열고 주의 복음을 들려주고 눈먼 자들에게 눈을 열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옵 오직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고통하는 영혼들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증거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회개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회개된 심령들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함인 것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세우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 구원을 맛보고 누리며 깨달아 알고 증거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내 심령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고 그래서 열방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주일 헌금을 드리고 시배를 드리고 건축 헌금을 드리며 성경 헌금을 드리며 주님 앞에 자신이 가진 물질을 내오는 심령들 이것이 돈을 내놓고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옵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10의 하나가 되어주고 우리가 정말 그 10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적은 것일지라도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 헌금을 드리며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또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남김없이 내어놓은 것처럼 우리들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충성된 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